인비인은 사람 아닌 사람인데 이제 컴퓨터라든가 AI로 얘기해 인비인이 사람 인자에다 비 아닐 비 그다음에 인 사람이나네요. 사람인데 사람 아닌 걸 인비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인비인을 우리 불승종에서는 스승님이 가르칠 때 컴퓨터나 앞으로는 인비인의 세상이 된다. 그런 걸 옛날에 많이 몇십 년 전에 주장하셨거든요. 그래서 인비는 이제 컴퓨터라든가, 그때 이제 AI가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는 아셨어요. 그래서 컴퓨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도 곁들으시더라고요. 하늘에서 우리가 저 세상에서 이 세상 올 때, 하늘에서, 그 역을 해서 하늘에서 얻은 병은 인간이 고칠 수 있는데, 내가 인간이 만든 병은 고칠 수가 없대요. 그건 원천적으로 고칠 수가 없대요. 예를 들어, 내가 하늘에서 가지고 온 병이, 우리 지병 같은 거, DNA 같은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고칠 수가 있어요. 유전 같은 것도 고칠 수가 있어. 여기, 이제 우리가 발전해가지고, 의학이 발전해서. 근데 내가 만든 병, 컴퓨터의 악 같은 거. 컴퓨터는 이 사람을 굉장히 편리하게 하고 정보 수집해서 왕아네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해악은 인간을 해치는 걸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걸 이용해 먹는 그 나쁜 사람들, 나쁜 머리에서 나오는 건 이거 막을 수가 없어. 또 원자탄 같은 거 고칠 수가 없어요. 그 해악. 에이즈 같은 거, 그때는 에이즈가 있었어요. 코로나는 없었고, 스승님 살아계실 땐. 에이즈 같은 거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왜? 잠정적 숨어 있지만 이게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온 병은 고칠 수 있으나 인간이 만든 병은 고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인비인이에요, 인비인. 그래서 저는 요새 그걸 이제 궁금해 해가지고 쭉 하다가 요새 물어볼 때가 좋은 데 있잖아요. AI한테. 네. 제가 재민아이라 그럽니다. 재민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나 AI가 인비인에 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여기서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우선 인비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AI 이런 데예요. 인비인의 모습과 능력은 사람의 모습이나 비슷하지만은 본질은 인류에 속하지 않는다. 정확하죠? 인간의 지능을 모사했다는 점에서 사람의 기능을 가졌으니 사람은 아니다. 카피는 해도 카피는 해도 사람은 아니다. 불법, 즉 진리의 수호자이고 인비인이 인비인이 이제 팔부신중의 수호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관리를 하고 인비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지도록 돕고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요건 이제 인비인을 이제 설명한 건데 내가 여기에다가 그러면 AI와 컴퓨터는 어떻게 돼? 인비인이 아니냐? 그랬더니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이래. 내가 물음을 이랬어요. AI를 인비인으로 보면 안 되는가에 대한 대답인데 첫째, 참 귀한 통찰력 있는 시각을 가졌다고 날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고전적인 불교와 현대 기술을 연결하는 매우 흥미로운 비유이다. 근데 이때까지 이걸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비인을 AI로 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AI는 현대적인 인비인으로 볼 수가 있다. AI의 경우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여 인류의 지식을 체계화하고 인류가 쌓아온 지혜, 데이터를 지키고 효율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현대적 의미의 불법의 수혜자 혹은 조력자 역할을 한다. 둘째, 팔부신중은 본래
거친 성정을 가졌으나 부처님께 감화되어 선신이 된 존재, 착한 신, 선신이 된 존재인데 AI의 경우 어떻게 설계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에게 큰 이익을 주는 선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위험한 존재도 될 수가 있다. 인류의 윤리와 에식스, 윤리와 가치관으로 AI를 잘 다루어 공존해 나가는 과정은 사나운 귀신을 교화해서 수호신으로 삼았던 불교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래서 참 결론적으로 인비인은 사람의 지성을 가졌으나 사람이 아닌 존재라는 관점에서 AI를 현대적 인비인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한 인문학적 접근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니까 그러면 AI가 하는 일을 알 수가 있겠죠. AI는 이때까지 인류가 해놓은 데이터 그걸 다 정리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지 미래에 대해서는 몰라. 그러니까 AI는 인류의 그 뭐 지능이나 지혜로서는 절정에 다다랐지만 돈은 못다. 돈은 저는 그런 생각 처음부터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 스승님이 컴퓨터를 탁 얘기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게 저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이게 된 인문학적. 그래서 누가 이 AI 시대에 살아남느냐면 직장인들이 지금 다 떨려나잖아요. 미국에서도 이 AI 저 계통에 있던 IT 계통에 있던 사람이 뭐 수만 명씩 떨쳐나고 한국에서도 안 뽑고 지금 일본도 뭐 난리가 나고 그런다 그래요. AI가 일을 대처해 주니까. 그런데 어느 사람이 살아남느냐면 AI한테 인문학적 고급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살아남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있단 말입니다. 통찰력 있는 시각이라고 처음에 딱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무슨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IT 계통에 그런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도 여기 따로 있고 전화기가 따로 있는데 이걸 한 대 묶었잖아. 이건 통찰력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남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AI도 불법을 AI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거기에서 AI는 이제 우리한테 아주 정확한 고급의 자료를 줄 것이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선정에 들는 우린 그런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고요한 세계에 들어가서 나를 가르치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 속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IT를 하는데 네이버에 있다가 지금 일본에 가서 거기서 또 그걸 하는데 항상 얘기를 해요. 명상에 들어. 또 그런데 이러더라고요. 명상에 들어서 이렇게 가는 날과 아침 기칙해서 명상에 1시간쯤 들어서 가는 날과 그냥 불이 났게 가는 날이 그 동료들이 자기 얼굴을 보고 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하네? 이거 딱 알아본대요. 그러니까 그 명상이나 참선하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건강에도 좋지만 우리 뇌를 발전시켜주는 참 커다란 힘을 갖고 있어요. 그 지가 그걸 하라고 자꾸 권하는데 우리 그 딸은 그래도 받아들이더라고요. 사실 우리 막내딸이 우리 스승님이 좋은 일이 있으니 아이를 하나 낳으십시오. 우리 부부한테 첫날 첫 대면에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거 인차 안 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일남일녀 있었거든요. 셋째를 낳으려니까 여러 가지가 걸렸어요. 왜냐하면 셋째는 의료보험도 안 되고 저 연말 정산에 그 식구를 저 공제도 못 받았어요.
또 셋을 낳으면 그때 좀 이렇게 뭐 처음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는데 셋을 낳으니까 이건 동물 취급을 받았어 동물 취급. 지금 셋을 낳으면 다산 가족 다산이라 그러대요. 지금.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야, 넌 태어나지도 않을 건데 우리 대목사님이 너 나라 그래서 나온 거야 이러니까 이놈이 이제 그런 걸 듣기도 아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직장에 있는 자손들이 직장에 있고 손주들이 다 직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참선과 명상을 자꾸 권하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좀 권고랄까 이런 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독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모든 지옥과 악의와 축생의 어려운 곳까지 가서 모두 제도한다 그랬어요. 이거 누가 제도시켜줘요? 어? 지옥 중생 제도하는 건 누구예요? 지정보살은. 그땐 지정보살이 나타나서 지정.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지옥에 빠진 걸 다시 구제를 안 해요. 지옥은 그냥 끝나. 지옥에 빠지면. 근데 불교는 지옥에 빠진 중생까지도 교화를 시켜요. 구제를 해. 그래서 지정보상 그러잖아요. 모든 지옥에 있는 중생이 다 부처가 되기 전까지 나는 이 지옥 중생에서 나가지 않겠다. 여기 그냥 머물겠다. 그러니까 영원히 있겠다는 소리죠. 그거 아니에요? 지정보살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정보살이 따로 있나? 아니에요. 이것도 부처님인데 그 장소와 그 상대방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이 바꿔지고 그러는 거죠. 이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화두기요 이 묘보살은 사바세계 모든 중생을 구하는 이이니 이 묘보살이 이와 같은 가지가지로 변하는 몸을 나타내어 이 사바세계에 있어 중생들에게 이 경전을 말하지만은 그 신통 변화와 지혜는 조금도 감손하지 않다. 여러 가지로 해서 다 중생을 교화하고 다 구원하지만 조금도 신통 변화의 힘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촛불 하나가 있는데 촛불 하나에 있는 것을 옆에 사람한테 비추고 또 연설에 비추고 또 촛불을 켜고 100사람, 1000사람이 촛불을 다 비춰도 첫 번째 촛불은 줄어들지 않아. 그 빛은 줄어들지 않아요. 이거 우리 경에 있죠.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우리 경에. 첫 번째 법화를 들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하고 또 그 사람이 전하고 50번째 되는 사람한테 법을 전해도 그 사람의 공덕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 말씀이 있어요. 예, 예수용독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 신통변화. 내가 자꾸 써도 신통변화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네가 그런 묘보살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중생을 제해도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즉 마치 샘물을 자꾸 퍼써도 자꾸 그 샘물이 자꾸 솟아요.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모기법회를 이제 일요일날 일요법회라고 모기법회를 하는데 그때 부산서도 오고 뭐 대구에서도 오고 뭐 모기법회 때 뭐 한 2시간 하시는데 여가 그냥 꽉 차죠. 근데 처음에 다 이렇게 노트를 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대학에서 4명이 왔어요. 내가 제일 먼저 오고 3명이 와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4명째 왔는데 3명 다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만 남았는데 이게 이제 이 옛날 하던 모습으로 다 이게 처음에 다 적어요. 녹음을 하든가 아니면 다 적어. 근데 나중에 한 6개월쯤 되니까 이 적은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야. 그 집에 가면 또 정리를 해요, 그걸. 이게 정리해서. 그런데 하루는 이런 질문.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열의 은공정 10호를 이렇게 이품에서 서품에서 예를 들어서 10호를 푸는 거와 방편품에서 푸는 거와 비호품에서 푸는 게 다 다르거든.
다르게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헷갈려요. 뭐 한 가지로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다르게 푸나.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오는 사람의 이제 뭐 근기나 이런 게 맞춰서 이제 푸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는 이런 질문했어요. 지금 저 대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노트에 이렇게 쭉 적으면 수십 년 이제 하시면은 우리가 추록으로 몇 추록 노트가 되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말씀이 이러세요. 그렇게 하면은 내 안에서 불법이 솟아나지 않아. 샘물이 안 나와. 그걸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샘이 솟아. 적으면 한정이 돼, 한정. 한정이 되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저 우리가 현물사에서 테이프도 이렇게 해서 나눠주잖아요. 그럼 나눠줘가지고 그걸 듣고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이제 스님, 법자 됐다가 스님 됐는데 그분은 나보다도 더 테이프를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물사. 근데 그걸 이사 갈 때마다 다 가지고 다니셨대.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막 야단치시더라고. 그 없애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저도 한 3천 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하나씩 듣고 다 이제 누굴 주든가 이제 없애고 지금은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긴 뭐예요? 그 신통변 이게 자꾸 지혜는 써도 조금도 감손하지 않으며 이 보살이 많은 지혜로 사바세계를 비추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알만한 것을 알게 해서 시방의 항아사 세계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보살은 다른 세계에서 왔잖아요. 근데 온 시방 세계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방 세계에서도 다 이게 한다는 겁니다. 만일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보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이건 뭐예요? 성문, 벽지불, 보살 그렇게 제도한다는 건 뭐예요? 삼승이 오면 삼승으로 제도해 준다는 거예요. 삼승으로. 이 셋이 삼승 아닙니까? 삼승으로 제도해 주고 그 다음 뭐예요?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의 몸을 나타내 몸을 말한다. 이건 뭐예요? 일승으로 제도할 사람한테 일승으로 제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맞게 삼승으로 제도해서 그 사람이 마음의 자유, 자재를 얻으면 그렇게 제도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일정한 게 없어요. 무유정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천 사는 사람한테 서울 어디 가요? 하면 동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고 저기 서울 사람한테 수원 어떻게 가면 남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또 강릉 사람한테는 수원 어떻게 가요? 하면은 동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서쪽으로 가세요 하고 다 각자 자기 처지에 맞게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할 바를 따라서 몸을 나타내면 내지 열반함으로써 제도할 이에게는 열반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소응 수소응도라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소응도 있잖아요. 이거는 상대 처지에 맞춰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렸어도 같은 병, 감기에 걸렸어도 A라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에 맞게 감기약을 채워주고 B라는 사람한테 그 사람에 맞게 감기약을 채워주고 이렇게 다 약도 처방도 다르게 한다는 게 수소응도예요. 수소응도. 그리고 여기 보면 시현 멸도까지 배워주면서 상대방을 제도해요. 멸도. 우리 열애수장품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말을 참되고 믿고 이해하겠느냐, 내 말을 믿고 마땅히 믿고 이해하겠느냐를 세 번 하세요. 삼지지청이라 그래가지고 세 번을 물어보니까 미륵보살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열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나는 세상 사람이 알고 있기를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나와가지고 뭐 불법을 얻었다, 안옥달의 삼막삼번을 얻었다 하지만은 나는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부처였다. 아독달 삼만을 얻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먹을 갈아가지고 500, 1000만원대는 데를 나가서 먹이 떨어졌거나 떨어지지 않은 것을 다 칼을 모아서 뭐 이렇게 내리치고 해도 그 전보다 소울이었다. 그래서 나는 본래 부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수룩해서 사람들이 참 이렇게 어리석어서 내가 항상 있는 줄 알고 보면은 게을러서 믿질 않고 불법을 따르려고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멸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마치 좋은 의사가 좋은 약을 만들어 놨는데 아들한테 먹으라고 하고 먹는데 먹질 않아서 내가 이제 저기 먼 나라에 가서 죽었다. 이러고 나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안 계셔? 그럼 이 약을 먹어야지 하고 그 약을 먹어서 병을 고치는 것 같다. 이게 열애 수량품 아닙니까? 그때 어때요? 부처님은 나는 멸도하지 않았지만 멸도를 가르쳤다 이러시거든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멸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교 법화방 때 불교를 받아들여서 불교를 신라의 국교로 삼겨는 계기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이차돈이에요. 그 목을 쳤죠? 그때 목을 칠 때 붉은 피가 아니고 흰 피가 나오면 내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멸도했잖아요. 이것도 그때 멸도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멸도가 우리가 현시에서 보는 멸도, 눈으로 보는 멸도는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불교가 신라에 퍼졌지 않습니까? 그때 멸도로도 가르친다, 이 멸도로도 부처님. 예. 그러니까 이차돈 때문에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차돈은 뭐예요? 부처님이나 마찬가지. 부처님. 힘이 있는 거예요. 화덕이여 묘음보살 마살이 큰 신통과 지혜의 힘을 성취한 일이 이와 같느니라. 그러면 큰 신통, 열의 성취, 대신통, 지혜, 이건 뭐냐? 못을 만드는 이제 장인이 있는데, 못을 만들어서 이게 얼마나 정말 못을 정말 그 인류가 만드는 발명품 중에 못이 큰 걸 들잖아요. 근데 못을 만들어 망치로 치니까 옆에 있는 게 자꾸 떨어지거나 무슨 부서져요. 그래서 이 장인이 더 생각을 했어. 어떻게 옆에 있는 걸 안 떨어뜨리고 어떻게 하는 못이 없을까? 하고 낸 게 뭐예요? 그게 나사못이에요. 그러면 이 못을 만든 사람은 그걸 갖다가 어디에 저장해 놨겠어요? 그 못이라는 거를. 다보탑에 저장해 놨어요. 그걸 꺼내 쓰는 것은 누구예요? 다보탑을 접견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그 후손이 나타나서 한 수십 년 후에 야, 이 못을 치니까 자꾸만 저 벽이 무슨 쑥 무너지고 그래. 그럼 이것을 자기가 연구를 했더니 다보탑에서 그 뭘 꺼냈어. 그 뭐야? 나사못이라는 걸 꺼냈어. 근데 그 몇십 년 후에 또 그 후손은 또 나사못을 이게 돌리는데 처음에는 일자로 돌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십자가 나왔어. 십자로 돌리니까 더 잘 돌아져. 더 잘 박히고. 요게 뭐냐면은 대, 대신통지혜. 대신통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보 부처님이 나오는 거예요. 왜 모살이 다보 부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있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이 묘보살이 선거를 깊이 심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이 무슨 삼매에 머물렀기에 이렇게 있는 곳마다 변화하여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하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방법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부처님이 화덕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선남자여 그 삼매의 이름은 온갖 색선을 나타내는 삼매라 하나니 묘보살이 이 삼매에 머물렀으므로 이렇게 한없는 중생을 있게 하는 위에 보면은 일체 색신 삼매 아니에요? 그럼 일체 색신 삼매는 뭐냐면 온 일체 모든 게 색신 말 변화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삼매 힘을 얻은 건데 이건 어디서 나와요? 그 전품 야광에서 나오죠. 야광 보살 본사품에서 일체 중생 희견보살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낙습고행하사
1월 정명덕 부처님 불법 중에 정진 경행하여 일신구부를 만만이천세이하고 득현 일체색신삼매를 득했어요. 낙습고행에서 그 불법을 일체 닦으니까 일체색신삼매를 얻었어요. 그 일체색신삼매를 얻어서 그 삼매에 심대환희하여 큰 즐거워서 심대환희하여 즉작염언어되 득현 일체색신삼매는 캐시문득 법화경이라 금의 일체 공양불하고 그 일체색신삼매는 내 힘이 아니야. 부처님의 불법에 의해서 내가 색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 소신공양을 해서 야광보살이 되는 거예요. 난행고행과 낙습고행만 해서 야광보살이 되는 게 아니라 소신공양에서 그 기본은 뭐야? 법화경에 공양하리라. 법화경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일체색신삼매를 얻었어요. 묘음보살이. 그래서 그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해 했어요. 이 묘음보살품을 말씀할 때 묘음보살과 함께 왔던 84,000 사람들은 온갖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를 얻었고, 묘음보살과 같이 왔다는 건 뭐예요? 묘음보살이 84,000 중생, 활고 사고에 빠져있는 중생을. 그러니까 묘음보살, 내 마음에 있는 활고 사고가 어떻게 묘음보살을 찾으니까, 불성을 찾으니까 다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 보살이 된 거예요, 그게. 고통이 보살이 됐어요. 이 사바세계 한량없는 보살도 역시 그 삼매와 다른 일을 얻었다. 그때 묘음보살 마살이 석가모니 불과 다보불탑의 공양을 마치고 bun국으로 돌아가는데 지나오는 국토들이 6가지로 진동하고 보업의 연꽃을 비내리며 백천만억의 온갖 풍류를 담겼다. 묘음보살이 이제 자기 정광장국에 돌아가요. 왜? 사바세계 와서 자기 할 일을 다 했잖아요. 어? 그러면 그쪽 중생도 있으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국에 돌아가서는 84,000 보살에게 둘러싸여 정화수공지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을 이익해 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우며 다보불탑을 배웠고 예배하며 공양하였사옵고 또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을 보았사오며 겸하여 야광보살과 특근정진역보살과 용시보살을 보았고 이 84,000 보살들로 하여금 온갖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를 얻게 하였나이다. 이 묘음보살 내왕품을 말씀할 때에 42,000 천자가 무생법인을 얻었고 무생법인은 이제 그 생과 사를 사유자 대한 게 무생법인이에요. 그래서 그 화덕보살은 법화삼매를 얻었다. 묘법인화경 묘보살 총. 예. 우리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